갈게요.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7절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면미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일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보들은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누워져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살을 합계하였더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이 있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는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믿음의 조상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 하면은 누구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긴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는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들이 사는 산을 따라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을. 누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그걸 이제 방에들 갔더니 목이 땡 잘라져 있네. 팔이 땡 잘라져 있네. 아니 이거 누가 그랬나? 무슨 또 다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다시 이제 수리해서 만들어.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잘라져요? 또 목이 땅 잘라져 있고 팔이 다리가 땅 잘라져 있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었어요. 누가 있는 건가?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아서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에 대해서 탐탁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 이 갈대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적 땅으로 가라 하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 가가지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100살에 얻었어. 100살에. 그리고 이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나기 전에 누가 있어요? 에서라는 형이 있는데 둘이 쌍둥이 있던 겁니다. 쌍둥이는 누구예요? 한 배에서 한 날에 태어난 아이를 쌍둥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팔을 싹 빼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격 내가 팔을 갖다가 홈띠를 이렇게 팔다 낸 거야. 근데 나오려다가 하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데 누가 나왔어요?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어가지고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순서에 따라가지고 야곱이 둘째가 되었지만 홈띠를 맨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 12명의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12지파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성장할 때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윗. 아까 만화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왕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줬던 겁니다. 솔로몬이 참 치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전부 다 처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공주를 처첩 삼는 건 좋았는데 공주들이 믿는 신앙, 이방 신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걸 허락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믿는 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흘러가면서 퇴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는 그들은 그냥 따분했던 겁니다. 왜? 1년에 몇 차례 자기들의 짐승을 끌고서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짐승한테 안수로서 그냥 제사장한테 먹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던 겁니다. 근데 이방신은요, 보니까 이상을 막 가지고 다니게. 뭐, 이 신장을 섬기고 막 가지고 다니고,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막, 그리고 희한하게 막, 그 노래도 막, 하면서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내게 없는 게 더 맛있어 보이고, 내게 없는 게 더 멋있어 보여.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너는 내가 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네 자손 떼에서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아사라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누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르호보암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던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는 아사. 근데 르호보암 때에도 계속해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기고. 근데 이곳은 이제 그 아들 때 와가지고서 아비야 때부터 해가지고서 이방신 섬기고 그런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아사 오늘 부문에 나오는 아사 왕 때 와가지고서 아사 왕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전부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때려붙였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이방 신을 가지고서 막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 아사 왕이 그 어머니를 갖다가
왕후가 아닙니다. 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듣던 그 이방신을 가지고서 떠버려가지고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혜를 부문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했고, 그리고 엄청난 개혁을 당해라. 그래서 이 아사 왕 때에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게 만들죠. 싸울 때에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이방신을 다 멸해버리죠. 우상신상을 금지해버리죠. 심지어 엄마까지도 폐위시켜버리면서 엄마가 지는 우상을 다 멸절시키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볼 때 마음이 기쁠까요? 어설플까요? 기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잘 들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 35년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시험을 주죠. 그리고 36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무슨 시험을 줘요? 하나님 다시 적군을 일으킵니다. 여기 남유다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아사 왕이 그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으다 보면 타성에 빠지잖아요. 늦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왜 이러고 타성이 젖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시험을. 이 시험 때에 아사가 시험을 통과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구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아니죠? 누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람왕한테 물어봐. 아람왕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막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바치는 거야.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아람왕 베나닥한테 가가지고서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왕이 베나닥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막 쳐가지고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걸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들을 또 더 섬기 잘해주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누가 나옵니까? 선견자 7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서 이 아사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의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왕 군대가 왕에 서서 벗어난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엄청난 그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왕을 칠 때에 왕이 그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승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막 칠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들을 싹 증명시켜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했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로 왕 때 뭐가 있겠다? 전쟁이 있으리다.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왕이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금지하고 신앙을 위적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심지어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옆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방주했던 그 아사왕이었는데 솔로몬처럼 왕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솔로몬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한 결과로 오늘 나오는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겼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이방 나라를 초청하고 그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결과로 아사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말할 때에 다윗 왕처럼 다윗 왕도 잘못을 많이 범했죠. 근데 그 잘못을 범한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꾸짖을 때에 다윗 왕은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곧바로 회개해가지고서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사 왕은 하나님이 와서 잘못을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놓아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 우기가 놓아버렸어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사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 글을 갖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거를 우리가 떠버리고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유다는 두 나라가 해가지고서 유다와 베냐민 막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남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남유다는 그나마 선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큰 지압을 이기는 왕들이 많은 거예요. 므낫세처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심해도 회복을 못해요. 왜? 그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가지고서 그 용서를 받지 못하지 결국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잘못을 다 고백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가 있고 흥통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되어지면 캐스러스요. 일반 사람과 다를까 뭐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 하나만 다를까요? 그 일이 똑같아.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말이죠.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알잖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핑계치 못해. 왜?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 하늘에가 하나님 앞에 네가 왜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면 무슨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게으르 따라가고 하는 것. 자,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것이 게으름. 게으름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이에요. 오늘 친척분이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왜? 인생의 낙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기력증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살아갈 힘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잘못됐던 일들을 지적할 때에 그 잘못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 그러면 그 후에 그 자녀들 때에서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선한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냐고 존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결과 때문에 나라가 결국 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져서 그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다윗 왕의 명령을 이어갔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만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잘못을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노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가면서 자꾸 희박해지는 거죠. 자꾸 그 일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도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일들이 한 커플, 두 커플 지나가. 그리고 자녀의 자녀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꾸만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손 4대째까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4대째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까지 이어지기가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려도 우리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뭔가 하면 배워 간구로만 했어요. 근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 순종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게 허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키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말씀이 또 많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다른 데서부터 흘러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듣지 않냐고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이 나라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제사장의 국가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그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남아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덮지 말고. 일부는 그런 게 있다네요. 일부는 속담에 냄새나는 것은 덮어라 하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답니다. 냄새나는 것은 빨리빨리 그거를 고치고 냄새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지 냄새나는 것은 덮어두어라.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덮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그거를 닦아내고 쎄고 해가지고서 그걸 없애버려야지. 그걸 덮어버리면 풀치면 또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더 썩어버리면 더 나는 겁니다. 썩은 것은 도내야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그걸 해결해내야 그래야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잘못이 있으면 빨리빨리 잘못을 고쳐나가면 가위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이기를 모를 때, 근데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잘못인 거라고 한번 되돌아보아서 그 잘못을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힘을 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에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있으리다. 왜 전쟁이 있으리다라고 말하냐?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전쟁이 난다라고 막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잘못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핵을 가지고 지금도 막 얼마나 위협을 합니다. 이제 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그들은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미국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갔다 와서 핵 공유라고 하니 공유가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 땅이, 저 동토의 땅이 빨리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300제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40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해도 막 장수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누가 왕이 그 나라를 치리하겠습니까? 사부로에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또 들어서가지고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믿는 사람이 힘을 더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한 두루터기를 남겨놓아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망대에 우리 모두가 서서 귀를 쭉 세우고 눈을 불뜨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기를 주님 축원합니다.